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메이슨 성막운동과 나의 24 보겠습니다. 메이슨 운동. 성막운동과 나의 24.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말씀 구원 이후의 삶. 첫 번째,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2절 20절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썩어질 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새 사람의 삶이란 이제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옷을 벗듯이 옛사람 아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걸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삶이란 것은 이제 이방인의 삶이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의 삶.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죠. 불신자. 그 상태의 삶을 이제 벗어버려라. 그럼 불신자 이방인의 삶이 뭐냐면 늘 유혹에 욕심을 따라갔어요.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욕심을 따라갔던 그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구습, 세상 풍습, 풍조, 불신자들이 살아갔던 그런 구습을 벗어버리라 이거.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이제 삶을 바꾼 거죠. 옷을 바꿔 입듯이 완전히 이제 바꿔 입어라. 이게 새 사람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면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입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삶은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났던 세상 사람의 모습이죠. 그 중심에서 창세기 3장 문제 결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곧 그리스도가 중심되게 해라. 그리스도가 주인되게 해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던 불신앙, 죄, 사단, 지옥병의 나를 빨리 벗어버리고 그 문제 해결하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주인되게 해라. 이 말이 뭡니까? 완전히 한마디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죠. 저주받은 나는 사라져버리고 이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으로 완전 바뀐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창세기 3장 그 상태가 그대로 또 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워 숨어나야 돼. 두려움. 일생 동안 두려움, 염려.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당연히 연약한 내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걸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통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받고 이 단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단어입니다. 불안, 염려, 고통, 저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떠난 그대로 열매가 오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재앙을 받고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주인을 바꾸라. 실제로 주인 바꿨던 그 내용이 성경에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은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잔치 현장에 거기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게 이제 바뀌어버리죠.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이제 포도주가 된 사건.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의 그 사건이잖아요. 완전 재창조. 물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아이다.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아주 풍성하게. 그러면서 이 집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도리어 칭찬을 받습니다.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좋은 것이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손님들은 모르죠. 이 상황을. 그리고 어찌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느냐. 처음보다 나중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수치가 칭찬으로 처음보다 나중에 이때 보면은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이제 뭐냐면 주인을 바꿨던 얘기입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해라 이거죠. 예수를 주인 삼았으면 무슨 말씀하든지 무슨 말씀하든지 그냥 그대로 해라 그대로. 이게 이제 주인 바꿨다 이겁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 이거죠. 그러면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 사람의 삶의 이제 그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메이슨 성막운동 나 24인데요. 뭐 메이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건축자들, 도공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을 짓는 사람들, 또 신전을 짓는 사람들. 이제 우리 이 성전 건축이 뭐냐? 이건 이제 복음이죠. 복음 문화를 교회를 짓는단 말이면 온 땅에 복음 문화를 이제 확산시키는 사람들이고 우상 신전을 짓는 사람들은 온 땅에 사타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똑같은 건물을 짓는데 한쪽은 우상, 한쪽은 교회 짓음. 이게 세상에 문화 싸움이 있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 문화냐, 복음 문화냐. 사탄 문화를 확산시킨 사람들이 이제 뉴에이지, 프리메이스,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 이제 복음 문화를 확산시킨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은 교회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은 237 치유 서밋을 내용을 가지고 237이란 말이 뭐냐면 전 세계가 237 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의 뜰 말이에요. 이방 전도 선교의 뜰
치유는 뭡니까? 이게 기도의 뜰 말입니다. 서밋이 뭐냐? 아이들의 뜰. 아이들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있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이 메이슨 운동했는데, 메이슨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우상과 재앙에서 끄집어냈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가 이제 성막을 만듭니다. 또 다윗입니다. 하나님 다윗을 불러서 성전을 건축해라. 다윗은 평생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이게 다윗의 이제 사명이었죠. 솔로몬이 아들이 지킨 짓지만 준비는 다윗이 다 합니다.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건 성전 재건입니다. 지금 물론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 이들은 지역적인 많은 하나님 교회를 짓습니다. 이게 이제 메이스 운동이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 이 성전의 내용, 성전에는 무엇을 있어야 되냐? 이 성막 속에 있던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자,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었죠. 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이제 성막, 성전의 핵심이 뭐냐? 언약궤죠. 언약궤 없으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 이게 이제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 언약궤 없다, 그 성전 아니에요. 성막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몸이고 그리스도가 몸이고 머리고. 자,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게 뭐냐면 그 안에 이제 떡상이 있어요. 성막은 떡상. 이게 뭡니까? 생명의 떡,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향단이 있어요. 이 향단이 뭡니까? 여기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의 향, 기도를 말하고, 떡상은 하나의 말씀을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손을 씻고 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치유와 관계 있고요. 정결입니다. 깨끗게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그 안에 가장 중심이죠. 딱 언약궤와 함께 이제 그 성소에는 떡상 또는 향단, 촛대가 있고요. 또 물두멍이 있고, 항상. 그리고 이제 여기는 등불을 켜놔야 돼요. 등불. 밝게 해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의 빛입니다. 온 땅을 빛을 비추는, 세상 살리는 빛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 성물에는 기름을 발랐어요. 쭉 기름 발랐어요. 모든 성물에 기름 발랐어요. 이게 성령이죠. 늘 성령 충만 성령인도 이 교회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그래서 치유와 정결케 하고 빛을 발하는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이제 교회의 내용이죠. 성막의 내용, 성전의 내용, 이런 것이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궤, 같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건 답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건 온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계복음화.
이거죠. 237. 그리고 오직 성령. 그 오직 그리스도로 교회는 답을 해야 돼. 그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해결자.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 하나님들아. 이것은 교회의 방향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들 확산 237 5천 전주 전 세계 보마 전 세계 하나님들아. 흑암의 나라를 결박시켜 무너뜨리라. 우상 문화를 복음 문화를 바꾸라.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지막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성령으로 해라. 성령 충만 받으라. 오순절 역사. 이게 이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 가지 망대 플랫폼.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떤 플랫폼이 사업장의 플랫폼이 되고 우리 있는 그 자리에 플랫폼 된 거죠. 그런 현장이 플랫폼 되고 그거가 이제 파수망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모든 재앙 막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적을 지키고 흑암을 막고 또 그 자리가 안테나가 돼서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수통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플랫폼이 되기도 하고 파수망대 역할을 해서 재앙도 막고 그 자리에서 사방팔방으로 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 소통의 자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안테나거든요, 이게요. 자, 이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런 역할은 내 삶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어떻게 여러분이 산업 현장, 또 직장 현장, 심지어는 또 우리가 집이 뭐 이런 역할 할 수 있어요. 이런 역할은.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또 우리 삶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 우리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확산시키는 그런 영적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 되고 안테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 복음 전파에 파수망대가 되어서 재앙받고 안테나처럼 사방팔방에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